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차주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믿음의 흔적이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이 명확하고 성령을 받아 거듭남이 사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죄악에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교회로 세우다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축복은 현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기도는 실상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예배는 하나님 만남의 기본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잊을 수 없는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혼의 온전한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지식이 짧고 지혜가 모자라 말이 어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숙이 닮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지났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참 암담합니다. 날씨도 여전히 쌀쌀하고요, 춥고요. 또 경제가 난방비가 뭐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오늘이 좋은 날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 걸려가지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물론 성공의 비법 또 잘되는 비결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복 주시는 하나님 꼭 만나.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끝은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올 한 해 창대해지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에서가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에서가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없이 사는 에서인데 이런 풍성한 복을 야곱과 같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세겜 사건 이후에 야곱이 베들레 올라갔지요. 거기서 형 에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가축이 풍부해져요. 오늘 여러분 성경 같이 읽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받은 풍성한 축복으로 인해 가축이 넘쳐나서 땅이 그 가축들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자기 집안 식속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오는가냐?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야곱의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곱의 종이 이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땅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에서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느냐는 거예요. 에서를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들을 그저 받아들이잖아요. 분명히 이방 여인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에서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 이런 복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함께 와가지고 리브가가 그토록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서 그 여인들을 그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복을 주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약속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아니하는 그 여인 데리고 오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냐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에서에게 하나님이 땅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복을 주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나는 신상 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따랐다. 그러면 나에게도 복을 줘야지. 나는 여전히 종이고 내 자산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야곱을 따른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죠? 나는 복 받아야 돼. 근데 누구는 안 믿는 저 사람, 더군다나 나를 해롭게 하는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짙어지게 되면 시험 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를 공평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땅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줘요.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이 야곱의 종이 지금 가만히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다. 내 주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장정 400명을 의지해서 올라온 사람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풍성한 복을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상들, 우리가 귀에 걸고 있던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따르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에서는 400명의 칼을, 400명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에서에게 야곱과 똑같은 복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복을, 풍성한 복을 주시면 교만해져 가지고 거만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땅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냥 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이 용납할 수 없을 때 큰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종이 자기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야, 너나 나나, 죄송합니다 설교시에 이렇게 표현해, 개나 소나 다 복을 주면 야곱의 하나님을 따를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꼭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그죠?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우리가 야곱을 따라갈 필요가 있냐라는 소리가 계속 들어와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 저들이 귀에 걸려 있는 우상들이 분명히 뻗어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런 복을 받는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그 우상들, 신상들을 나도 캐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리들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 종이, 야곱의 종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았던 그런 에서, 그 에서랑과 나랑과 뭐가 틀리냐? 나도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나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그 신상 나도 캐와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나에게도 복을 주실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기다려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근데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믿음 한번 내가 가져보려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던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에서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에서도 복을 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복을 주시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한번 따라보려고 한번 해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종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한번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요 야곱의 종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러니까 야곱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약속이 없는 나 같은 종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서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창대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종이 뭐 하냐면요, 그래,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다. 그걸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해요. 그 믿음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요 야곱의 종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 너 같은 종에게도 내가 복을 주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는 정직하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직한 만큼 복을 주시는.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에서는. 그런데 에서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거든요. 그 손을 먼저 내미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겠지만 400명을 거느린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뭐 하면은 다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내가 뭐 하면 다 내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한 사람 내 편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이 에서는 성경이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거느렸잖아요. 근데 에서는 400명을 거느려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말씀을 받지 않은 에서는요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400명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 최선을 다하는 에서의 모습 보시고 뭐예요? 그 최선을 다한 모습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에서가 야곱에게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 모습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래, 에서에게도 공평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요 나 같은 종에게도 공평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에서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고, 에서는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 열심히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의 복을 받다. 야곱은 12지파가 나오고요, 에서는 12방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근데 제일 큰 복은 이 야곱의 종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나 같은 이방에게도 복을 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 야곱의 종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종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복을 주는 거고, 야곱의 종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복이 이 야곱의 종에게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불공평 때문에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교회는요 공평하신 하나님 말하는 장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나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그 에서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하나도 없으면서요 없는데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쳐준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면 돼요. 바르게 살면 땅의 복은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공평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공평은 어떤 공평인지 아세요? 이 땅에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공평하심이에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여러분, 이처럼 그저 그 공평하신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가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요 세상의 불공평 때문에 그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자기는 대우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자기는 대우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와도 우리 목사님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믿든 안 믿든, 믿으면 믿음의 만큼, 안 믿으면 안 믿음의 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공평한 저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울이 기울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불공평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불공평 때문에 시험까지도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 신자는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에사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요거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에서는요 400명을 모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 열심을 산 그 에서에게 복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줘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요 내가 복 안 줘요. 그죠? 뭘 하나도 안 줘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나를 믿는 사람도 복 주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그렇죠? 응? 나는 그죠? 예수 믿어, 나는 믿는데 안 믿는 저 악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냐? 저 사람 왜 잘 되게 만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기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죠? 나를 기다려줬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기다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요 오늘 저녁 누굴 데려가요? 나를 데려간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복을 줘가지고. 왜? 언젠가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으로 돌아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맨날 놀고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막 새벽별 보고 그죠? 저녁별 보고 내가 나갔다가 저녁별 보고 내가 들어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오늘도 주일 안 지키고 어디 가서 그저 가게 가가지고 그저 사업장 가가지고 일 그거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심 것이니라. 이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양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 그러니까 내 양심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저울추 작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뭐해요? 영혼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복을 주는 것이고요, 내 양심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땅의 복을 받게 하신다. 오늘 성경 잠언서 16장 11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공평할 수 있느냐? 내가 공평하게 되어지면 손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공평할 수 있냐?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믿음 붙들어야만이 불공평을 공평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 공평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공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평은 믿음이다. 공평은 믿음이다. 공평하게 사는 것은요 내 양심의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공평한 것은 내 영혼의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요 내 양심이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영혼의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신지 아세요? 내 앞에 불공평한 일이 아예 생기지도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불공평을 보면은요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을까봐 뭐 하시냐?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내 양심이 공평하고요 내 영혼이 공평해지게 되지면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 내 앞에는 여기 불공평이 없게 만들어주고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불공평한 걸 보여줘 가지고요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냐? 걸어다니는 공평함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도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참 나는 공평한데 저 사람은 참 나를 대하는 것이 참 그래. 예? 나는 진짜 속에 있는 거 다 빼주는데 저 사람은 좀 안 그런 것 같아. 참 고민되잖아요. 그죠? 나는 바르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왜 물질이 나에게는 불공평할까? 나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하는 것도 조심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건강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해요? 공평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양심이 기울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내 양심이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눈금자 앞에서도 공평합니다.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땅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때를 이루는 복을 줘요. 어디를 가든지 공평의 복이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평의 복을 통해서 2023년도가 창대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땅의 복을 수없이 많은 받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의 양심이 기울이지 않는 삶을 통해 가지고 땅이 용납할 수 없도록 복을 받지만 우리 영혼이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공평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도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받았던 복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이 잘 되게 만들어 줘요.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화인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 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셔요. 그들처럼 양심이 화인받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땅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 땅의 복만 아니라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의 복까지 주냐?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도 여러분들 믿음 하나 붙들고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모습 속에서, 더 양심 있는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갑시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눈물 흘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땅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1시간 하면요, 나는 10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10시간 해서 어떤 복을 받았다면 나는 20시간 해가지고요 하늘의 복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2023년도 우리 양심 화인받지 않고 우리 영혼이 화인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우리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악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공평하게 하는 것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에 죄에 대해서는 공평함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살 속에, 이 피 속에, 이 육 속에 따라오는 악의 군원들은 좀처럼 나를 공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서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이고 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먼저 다가간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좀 공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할 수 있는 지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 공평함을 이루며 살다가 때를 이루는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